그래서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복음 중에서도 그 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복음은요, 법이에요, 법. 무엇이든지 법이요 그러면 다 최고예요, 최고. 뭐 이런 거 저라고 얘기하다 법이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세요. 한국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8명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탄핵을 인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법으로다가 직권정지 탄핵 인용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썼어요. 원래는 불법이에요.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법에 대한 존엄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구치소에 가서 있어요.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요, 아무리 그저 온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들도 법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만인 평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인천 수의감리교에 있을 때, 또 저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 또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 여기서는 별로 그런 일 없었지만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근데 그런 영들을 쫓아낼 때요, 이 법으로 다 쫓아내면 마귀들이 도망가요. 마귀도 법을 잘 따라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국가를 만들어요.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국법이 없으면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국민도 있고 국법도 있는데 국토가 없어요. 그러면 집시가 돼요. 집시. 안 되는 거예요. 국가를요, 국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바로 국정이에요. 지금 한국의 국정이 마비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법으로다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법이 지금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가장 법 위에 있는 군림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럼 국정은 어떠냐? 3대 요소가 입법, 행정, 사법이에요. 이거 삼권 분립이라 그래요. 이 민주사회에 있어서 꼭 있어야 돼요. 군주사회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독자사회에서는. 입법은 뭐예요? 법을 만드는 것이. 이걸 국회라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이 한국에 3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라 망하는 법을 만들고 아주 특권 귀족층만 위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 쓰는 유행어가 뭐냐면 국계라 그래. 국계. 국가에서 기르는 개새끼들이라 해서 국계라 그래. 300마리를 국계에서 기른대.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요,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지 몰라요. 저 덴마크 같은 데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요. 그리고 세탁소하고 국회 일은요, 세컨들이 짜부르다가 해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1억씩 받아요, 한 달에. 국고를 다 축을 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입법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 행정이 바로 뭐예요?
입법의 최고 수장은 그냥 국회의장, 행정의 최고 수장은 대통령. 그 다음에 사법은 바로 뭐냐, 검사, 판사, 사법이라 그러죠. 이것이 딱딱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독재가 되고 군주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요, 다시 민주주의가 거꾸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좌파에 의해 가지고 상권 분립이 되지 않냐고 입법도 좌파가 쥐고 흔들고 사법도 좌파가 쥐고 흔들고 행정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얼굴 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PC 태블릿 PC 해가지고 국가 비밀을 다 빼내갔다느니 어쨌다느니. 근데 그런 게 다 낭설이고, 근데 그걸 막 뉴스로 다 터뜨려가지고 절 모르는 학생들이 막 촛불 들고 나가고, 지금 하나도 진실이 없는 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 마지막 지금 하나 남은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4대 원칙 가운데 마지막 뭐냐, 이 스포츠 또 문화융성 이거를 위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후진 양성을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국고를 할 수 없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기업들을 찬조금으로 다 그걸 하기로다가. 그래서 기업들 불러놓고 이런 국정사업을 하려니까 돈을 좀 내라 그랬는데, 그것이 권력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돼가지고 누가 일하겠어요? 권력남용인데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나 다 먹고 앉았다가 5년 만에 나오면 되죠. 그런데 그 돈을 썼느냐? 안 썼어요. 지금 한 970억 되는 거 그대로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엮느냐? 뇌물죄부터 지금 엮는 거예요. 아무리 엮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지금 다른 기업들은 안 엮고 삼성에다가 삼성하고 박근혜하고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걸러간 돈도 없고 토해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가둬놓고 별짓을 다 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민중재판 마녀사냥이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촛불 들고 나올 때 벌써 딱 봤어요. 이거는 겉으로는 처모르는 학생들 또는 일반 시민들 같지만 배후에 골수분자들 좌파 세력이 있다. 아니나 달라 82년 6월 항쟁에 나왔던 사람들이 배후에 다 있잖아. 나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 내가 79년도에 인천숭례감리에 전도사로 있을 때 내가 연세대 시국 강연 많이 쫓아다녔어. 그때 한한상 교수, 김동길 교수도 지금 그 소리 못 쳐. 그때 기독교 젊은 청년 대학생들 불러모아 놓고 우리 신학은 개인 구원이 아니다. 민중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십자가 긋고 빨간 깃발 들리면서, 그때 도시산업선교에 나 같이 다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민중신학하고 공산주의하고 똑같거든. 조금만 다르지. 지금 한국에 내려가는 목사들이 빨갱이가 많아요. 홍정길 목사, 김동호 목사.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신신학, 민중신학을 공부하니까. 민중신학의 끝으로 들어가 보면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거든. 지금 한국은요, 이 좌파 돼버린 기독교가 지금 다 망치고 있어. 역대 대통령들 중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지금 20년, 40년 거슬러 올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은행 계좌를 다 털어도 돈이 안 나오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지금 뇌물죄로 걸어 넣어도
환수 금액이 있느냐? 국고에 환수해야 될 금액 없대. 그 환수 없는 뇌물죄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퇴직하고 대통령지고 나오면 최순실이한테 얼마 받기로 한, 아이고 세상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받기로 한 것이 뇌물죄래. 그런 것도 없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나라가, 내가 오늘 잘못된 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법이세요, 법. 우리는 하나님이 뭔 법이야? 아니에요, 법이에요. 우주 만물 돌아가는 게 다 자연의 법칙.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는 살고요, 악한 자는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우리의 양심 속에, 본성 속에 넣어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 본성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살게 한다니까. 마귀도 법 앞에는 굴복해요. 아까 내가 간단하게 예화드렸어요. 내가 특별히 인천 수의감리교에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만 해도 79년도, 79년도, 내가 79년도에 전도사 시작했으니까. 그때 고등산부에서 공부했던 부회장이 이번에 나를 보러 온대. 인천 수의감리교회.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날 보러 오는 사모가 됐어. 나이가 56세야. 왜냐면 그때 내가 전도사로 갔었으니까. 그 남편 목사님하고 오는 거예요. 아, 나 전화가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35, 6년 만에. 목사님 저 아세요? 저 고등산부 부회장 했는데. 그래서 나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얼굴이 기억이 나. 여러분, 바로 그때 귀신 쫓아내는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명하느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럼 나가요. 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나가요. 사탄도요, 불법에서나 왕노릇하지요.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오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 아래 살아야 돼.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법 아래서는요,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어. 근데 불법 아래서는 마귀를 제압이 안 돼. 마귀가 불법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법치하고 구원받은 후에 법치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한국에 살 때는요, 한국 헌법을 따라야 돼, 한국의 법. 그러나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는요, 미국의 법을 따라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불법에 따라서 우리는 통치되고 살아왔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는 주의 법 아래 들어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법이 없어졌네? 그럼 이제 무법천지가 됐네? 아니야. 그게 지금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이라니까. 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어. 율법을 지킬 필요 없어. 이젠 자유야, 자유.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을 폐하시고 무법이 된 게 아니야. 주의 법이 된 거야.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왜 구원파가 잘못된지 아세요? 왜 세월호를 바다에 침몰시켜가지고 300여 명 되는 생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무법이야,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여도 아무런 죄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법이 아니에요. 주의 법이야. 오늘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보겠어요. 주의 법 아래 살게 되는 것이다. 무법이 아니라. 우리 따라 세웁시다. 로마로 시작.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한다. 자,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 오늘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고 불법 통치 속에 있었고 죄법 아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종으로 타다가 영원히 사망당해. 그래서 불법, 율법, 죄법의 결과는 사망의 법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지난 시간에 했나요? 예수 믿을 때 보혈을 어디에다 발라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네. 예수의 보혈을 머리에다 발라요? 여기 저 인도 사람 많은데 내가 나가보면 인도 사람들은 빨간 색깔을 어디 뭔지 모르겠어. 그게 옛날에 그 동물의 피 같은 거야. 근데 여 정수리에다 바르고 다녀. 여자분들. 그게 악기를 쫓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보혈을 어디다 발랐어요, 여러분? 산상에다 발랐어요? 아니면 어디 머리에다 발랐어요? 정수리에 발랐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데 무엇은 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예수의 보혈로 내 양심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내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핏부림이야. 마음의 중심이 양심이야. 양심이 바로 영혼이야. 근데 양심이라는 보혈에다가 바르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다가 보혈을 바르고 나서 그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의 법을 갖다 찍어.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간증 같은 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건 들을 때 그거예요. 뼈대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건 그럴 때 들을 때 흥분하다 말지 믿음이 반듯하게 안 서요. 그렇다고 그거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듣는 게 좋아요. 그러나 골격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어디에 뿌려요? 양심에 뿌려야 돼. 거다가 짐승의 피 아무리 뿌려봐야 양심이 새로워질 수 없어. 예수의 보혈을 양심에 뿌려. 그걸 내면 할래야. 그리고 나면 증거로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딱 새겨넣어. 그게 바로 주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성령의 법이야. 여러분 주의 법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의미한 성삼위일체가 다 들어갔어. 성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의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통과하면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는 내가 사망의 법 아래서 통치받았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법 아래 법치국가가 바뀌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 세봅시다. 법치국가가 바뀌어졌다. 사는 나라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요, 도라고 나와. 도도 이게 법도자예요. 법도자. 인장, 인쳤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약속, 새 언약.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벌써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내가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이거 예수님이 이제 저한 예언이에요. 내가 구약에 나오는 예언,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거 벌써 내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아니, 율법을 폐할 것 같으면 왜 줬어요? 요새 그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줬다 그러니까 그럼 구약은 실패했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주신 거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실패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왜 준 거라 그랬어요? 오늘 숙제 지난번에 공부한 거.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둬놓기 위해서. 율법을 울타리라 그랬어요. 울타리. 뭐가 올 때까지 가둬놔? 세법,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죄야. 아니함으로 내가 저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이거 보세요. 국가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국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야 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들 많이 모인다고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인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막 흥분해가지고 찬양하고 뭐 감정에 못 받쳐서 눈물도 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뭐하고 그러면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긴가민가. 이거 구원은요 외부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찾는 거야. 나는 임두상 장로님 존경해요. 오늘도 지금 찬양 아까 여기 첫 장 부르는데 그 찬양을 이러면서 흔들면서 몸을 흔들면서 말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르잖아.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몸은 불편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법도가 와 있다. 주의 법도가. 왜 아멘들 안 해요? 아니 나쁜 소리를 해야 아멘을 하고 시험을 드나? 나는 장로님 볼 때마다 장로님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와 있다. 여러분 사지 육신 다 멀쩡하고 뭐 만사형통 잘 되는데 예수 믿는다. 몰라 언제 어떻게 될지. 처녀 시절 때 예수 잘 믿었다. 처녀 믿으면 가짜 믿음이 많대잖아. 시집가면 하루아침에 내버리잖아. 잘 알아야 돼요. 사지 육신 못 쓰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도 그 안에서 찬양에 나오면서 흔들면서 찬양하잖아. 말은 안 돼도. 왜 그래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 아들 아멘? 아들이 아멘 하라고. 나 다 몇천 명 앞에 설교해도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봐요. 얼마나 내 마음에. 근데 그래서 아까 카드 쓰면서 존경스럽더라고. 몇 마디 썼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내 법을 준다는 거야.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이야. 그거 보면서 들으세요, 설교. 주께서 가라실 때 그날 후로, 그날 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 후가 뭐예요? 그날 후라는 건 이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려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심령, 내 양심 쪽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이후에 뭐가 쓰느냐? 내 양심과 생각 속에 주의 법이 기록된다는 거야. 그 바람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10장 보면은 주께서 가라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야 바로 양심의 예수의 보혈 뿌려진 날 이후로 세울 언약이 이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넘쳐. 이제는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 애. 우리는 불법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주의 법 아래로 들어가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도 예배 드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로 제사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로 제사 받고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날이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도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안에 법이 있는데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도가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법이 말을 한다.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생각에 기록된 주의 법이 도로 나를 말하고 있다. 나한테 도가 돼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들어.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 같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았다 그래요. 나중에 가보면 주님이 모른다 그럴 사람이 많다니까. 왜? 이 안에 도를, 자기 안에 와 있는 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요새 성경을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5번 읽고 나왔는데 베드로 전후서를,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베드로 전후서를 70번을 읽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성경 지금 신약 성경을 70번씩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왜 목회 40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안 읽었을까? 눈만 뜨면 읽어지.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무 거짓된 복음이 많구나.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요, 성소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로 하는 예수님이 들어가듯이 내 육체라는 걸 찢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왜? 이 육신은 이 땅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놈은 육신이라는 놈이 옛날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내가 왜 이래 열을 내는지 몰라. 나는 이제는 한국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인데 왜 이렇게 한국 정치를 보고 열을 내는지 몰라.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난 한국 사람 아닌데 그리고 그만 신경을 끊을 때가 있어.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 안에 갖다 놓은 주님의 법, 하늘나라 법으로는 또 하나님 법을 섬긴다는. 그 다음에 읽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센 법이요, 약한 법을 누르게 돼 있어. 센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눌러버려요. 그 다음에 쭉쭉 읽어 나갑시다. 시작. 시편.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 이제 법이 어디 있다고요? 이 양심 내 안에 와 있어요. 주의 법이. 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불법 아래 있을 때는요, 죄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욕심, 불순종, 각색, 정욕, 악독, 투기, 가증, 행락, 썩어짐,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어둠, 멸망. 그러나 의의 법 아래 있을 때는 풍성, 축복, 건강, 행복, 사랑, 감사, 영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미국으로 이민 오잖아요. 저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안 가고 미국으로 오겠다 그랬대. 왜냐하면 남한도 빨갱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왜 탈북합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요, 김정은이 법 아래, 불법이라는 법 아래서 얼마나 저주, 죽음, 고통의 삶을 살아. 근데 거기서 탈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미국이라는 법 아래로 들어오니까 이거 돈 없으면 돈 대줘, 병 들리면 병원 그냥 가게 해줘.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축복받았어. 지상낙원에 와서.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크게 읽으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실은요, 나가 지금 여러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가르치는 거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와 있는 주의 법, 성령의 법,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 해보니까 그래. 내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근데 성령이 가르치면 변해. 그 다음 읽겠어요. 같이 큰 소리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주셨느니라. 또 읽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잘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암송해야 돼요. 암송을 해가지고요, 내 이 여 안에 딱
들어가야 돼.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불법은요 벌써 영이 달라. 뭐예요? 사탄의 영이야. 불순종의 영이야. 전에는 그 아래에 있었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 끌리는 대로 살았어. 본질상 진노야.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디도서 3장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좋은 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가 지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정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성품이 착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살고 있다. 아니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고 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살고 있다. 이거하고 내 안에 와 있는 법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큰 약속에 의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의 성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길게 했네.